지금도 도우시는 따라 하시기보다 어른들이 따라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어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딱 보시면서 다음 세대 젊은 사람 자녀들 보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다시 시작.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노래 가사더라고, 제목이. 아세요? 홍진남의 아십니까? 몰라요. 서유석 씨의 서유석 집사님이시거든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노래 한번 들으세요. 이런 노래, 이런 노래. 나는 젊어봤단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퇴사와 뒷거리로 내 모자.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가사 참 좋아요. 집사님이 간정도 하고 다니시는데, 너는 늙어봤냐? 어제 CBS 방송에 아침에 라디오 들어오니까 아침에 이 노래가 나오는데, 너는 늙어봤냐? 늙어봤냐? 젊은 사람들에게 너 늙어봤냐? 나는 늙어보고 지금 젊어봤다. 나는 젊어봤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 출발이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새 출발이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아, 자녀들아, 나이 든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너 늙어봤냐? 나는 너 다 젊어봤다. 그 시절 다 지나가봤다. 그 말. 또 한 가지 보니까 어떤 영어 강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젊은 나이다.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나이다. 내 인생이 70이든지 80이든지 50이든지 간에, 그죠? 30이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젊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늘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사람은 늙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늙어요. 어릴 때부터 늙은 노년을 향해서 나가는 게. 근데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늙지 아니하시고, 늙었다고 포기하거나 기력이 없다고 쇠하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예전도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와 있는 정성을,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특별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도왔다. 나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그 지명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의 이름은 4장에도 나와요. 5장에도 나오는데요. 4장 1절 말씀만 보시면, 4장 찾아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4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에서 누가 이겨요? 4장의 에벤에셀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다. 도움의 돌이는 그 지명 그 아래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인데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1차 전투에서 졌어요. 그리고는 2차 전투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2차 전투에서도 블레셋이 이깁니다. 에벤에셀 이 지명에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지명 아래에 도움의 돌인데 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졌어요.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함성이 있었습니다. 언약궤 들어올 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함께 따라합니다. 홈디와 비나스 제사장도 함께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있죠. 용기 백배합니다. 함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겼다라고 제사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졌어요. 이 4장에 보면 오히려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해서 두려워하는데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 진영 이름이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 지역에서 두 번이나 패배를 합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실패의 장소입니다. 패배의 장소입니다. 에벤에셀은 실패의 장소요, 패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에벤에셀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에벤에셀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한 장소, 성공한 장소, 이긴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아니에요. 4장의 에벤에셀, 5장의 에벤에셀은 패배 장소입니다. 실패 장소입니다. 그게 언약궤도 있었는데, 용기를 빼했는데, 제사장이 함께 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물론, 오늘 7장에 나오는, 본장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과 4장, 5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진영은 같지만 위치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도왔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벤에셀은 뭘 가져갔다고요?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상자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언약궤 안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바로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의 돌이다. 언약궤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아주 사기진작, 사기가 하늘을 치솟듯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왜 졌을까요? 왜 졌을까요? 언약궤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내 용기 가지고만, 내 용기로만 이길 수 없다. 제사장이 함께 했지만, 목사님이 함께 했지만 그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에벤에셀이지만 도움의 돌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7장은, 사무엘상 7장은 누가 이겨요? 다시 블레셋과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7장에는 누가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4장에서는 블레셋이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언약궤가 도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이 이겼어요. 오늘 7장에는 누가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7절 말씀 오늘 볼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어. 이스라엘 두려워.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다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라. 망대를 상대하는 그 미스바,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약게 가져간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미스바로 올라왔어. 회개함이 필요하다. 미스바로 올라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섬김이, 헌신이 필요하다. 미스바 대각선,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는 것,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는 것,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저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기도, 회개의 기도, 금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오늘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질 때에, 헌신할 때에, 눈물로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요,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도우심의 하나님은 4장의 에베네셀에서는 패배했다니까요. 실패했다니까요. 도움의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올라와서 회개하라. 미스바로 올라와서 기도하라. 미스바로 올라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블레셋 이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군사들 올라오니까 이스라엘의 7장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사무엘을 찾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면서 7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누가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근데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예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도와주신 게 아니다. 예배에 대한 폼만 갖춘다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곳에서 눈물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진실됨이 없고 온전함이 없고 주님의 향함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에 왔는 것도 헛사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나를 도와줘. 한 따라해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적인 언약궤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서 이기는구나. 이 주의종에게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부르짖어달라. 우리를 위해서, 이 전투를 위해서 부르짖어달라.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냥 도움의 돌이 아니라 돌만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그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그걸 기념하여서 돌을 세웁니다. 그냥 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승리는, 오늘 우리 이김은,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다, 에베네셀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누가 사는 동안에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침투하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 뭐에서 가요? 사무엘은 사는 동안 뭐에서 가요? 사무엘은 기도에 사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12장 23절을 볼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12장에 2절 보면 내가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었다. 이제 노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 노년에 이르는 동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일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무엘은 한평생 동안 많은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 한평생 동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들어오면 7장 17절 말씀을 보면 7장 17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라마로 들어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미스바 때 모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금식하자, 기도하자, 회개하자. 성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번제 예배를 드렸다. 또 순회하면서 다스렸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리고 오늘 또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의 말씀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예배가 얹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배드렸습니다. 번제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환상이 참 중요하죠. 환상이 참 중요하죠. 사무엘 같은 일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잘 믿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누구를 본받고 자라납니까? 부모님을 본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참으로 악행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악행을 따라하기 쉽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릅니다. 부모님의 선한 일을 가르치는 그 선행을 따라 행합니다. 부모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신앙생활 잘하면 주의 성수를 강조하면 자녀들도 당연하게 주의를 성수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치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기 쉽습니다. 아니 교사들은 기도를 하는데 강연생님이 이야기를 못하죠. 엄마가 늘 내가 양말 안 신고 교회 가면 막 나무라. 교회 가는데 예배 들어가는데 양말도 안 신고 양말 안 신으시면 미안합니다. 특별히 교육가는 신발을 벗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양말 안 신고 막 이런 식입니다. 아니죠. 근데 늘 엄마가 양말 신는다. 예배 때 양말 신고 가라. 그러니까 그 습관으로 양말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아이들 송트리오 아이들이 와도 양말 안 신는 남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인데 양말 안 신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 왜? 늘 그걸 배웠으니까. 제가 말씀 언제 잠시 우리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11조 될 때는 어떻게 드려라? 계산적으로 드리지 마라. 늘 어린이 그렇게 말 가르쳐. 12만 5,500원. 계산하니까 12만 5,500원이 11조.
그러면 12만 5,500원이 아니라 13만 원을 더 드리든지 10만 6천원을 더 드리든지 500원까지 아니라 7조라 400원이면 동전 그게 더 맞지만 그렇게 들지 마라. 하늘에서 이제 계산으로 하지 마라. 그냥 하늘에 드리면 하늘에서는 그 드린 만큼 더 풍성하게 큰 것으로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부어주시는 어린. 할렐루야. 늘 어린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문득그랬어. 제가 사례도 받지만 또 들어서 내가 강의 오늘 예배 인도하는 또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대충 문득 해가지고 더 넘치게. 어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따라서 자녀들이, 학생들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가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것에 본받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조연들이 기성세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건강할 오늘 자녀들이 삽니다. 다음 세대에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이 땅에 삽니다. 이 지역이 삽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세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 신령들, 다음 세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